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3일째 되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일만 되면요, 즐거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인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한마디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주일만 되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날에,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거를요,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라, 이야기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 장례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냐고요. 아마 믿음보다는 의심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결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는요, 로마 제국 또한 알게 됩니다. 즉,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을 기록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가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요. 또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덤에 옮기는 것을 여인들은 확인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요, 이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요, 믿음의 대상인 그 믿는 자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일도 없었고요, 부활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독일 크리스천이 정말로 이 독일 절박한 이 크리스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합니다. 건설회사로.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이제 동료 가운데 회교도 무슬림을 만나요. 무슬림 교도를 만나요. 어쨌든 업무상 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회교도가요, 자신의 종교를 엄청나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오만 규율대로 살고 메카를 순례한다. 우리 회교의 가장 큰 자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호메드의 무함마드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너희 예수의 무덤은 비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큰 자랑이다라고 자랑을 했대요. 그래야 이 크리스천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다.
무함마드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어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 칼바르트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을까요? 길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절 아침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해요. 그걸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장사를 지내려고 구입해 놓았던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치한 후에 어떻게 해요? 큰 돌을 그 구멍 가운데 딱 막아놔요. 그리고 그 구멍, 그 무덤의 문을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막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장례입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왜요? 이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요 한없는 이 절망감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돌아가신 분과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요 남은 사람의 아픔은 더 클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함께 3년이나 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을 거랍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었던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었지만요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울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눈물이 그치지 않으며 마음의 평안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시간이 흘러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이른 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여인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 미리 그 무덤과 그 시체 둔 곳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만이 아니에요. 제자들까지도요.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내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사셨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뭔 소리에? 예수의 그 무덤 곳으로 향품,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갔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죽인 원수들은 어땠냐라고요. 예수님이 죽인 원수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무덤을 군병들을 시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사의 수가 약 한 1000여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새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 새벽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뭐예요? 그 무덤의 입구를 막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열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열어줄 거냐라는 것이죠. 그 걱정을 하며 새벽에 무덤까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해요.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요.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얼마나 희고 번개와 같은지 모든 사람이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자들도 무서워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요 급히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요. 제자들이요 다급하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와서 보니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도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무덤 문도 활짝 열려 있어요. 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에 세마포와 예수님의 그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다른 곳에 개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가 이상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무덤 밖에서 그냥 울고만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그 시각에요.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으로 달려갑니다.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 군인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요.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 이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참 이 기독교에 참 한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나 참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쉬워요. 읽어보면 참 괜찮아요. 이 책 4장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여기다 뭐를 기록을 하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만든 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설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설이에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찾아가 봤잖아요. 아니면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어떤 게 내 조상의 묘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즉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예수가 시선을 묻힌 곳을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덤을 갔으니까 그 무덤이 문이 열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요. 기절했다라는 설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뭘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죽었는지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았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설은 무엇이냐면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 무덤에가
애장품을 함께 넣었으면 이 도난설도 아마 유력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의 시신과 세마포와 수건만 있었다라고 하죠. 훔쳐갈 게 전혀 없는데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굴러내고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시신을 갖고 갔겠냐고. 네 번째 설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었다라는 설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게 걸리면 어때요?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죽어요. 예수의 제자들의 성정을 보면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나도 피해를 당할까봐 그 자리를 다 떠나요. 다섯 번째 설은 뭐냐면 가장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유대 당국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주장도 있죠.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별의별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 타당한 생각에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보았다고 말했다라고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불이 나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장면을 스위스의 화가였던 외젠 브리낭이요. 이렇게 그렸어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좀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둘은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령으로 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소 뻣뻣한 베드로는요. 거친 호흡을 내쉬지만요. 그가 달려가고자 하는 무덤으로부터 결코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보다 젊은 요한은 어때요?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의 표정에 좀 두려운 표정이 드러나죠.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그게 사실이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두 손을 꼭 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질 못해요. 무서워서. 혹시나 하면 어쩔까라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만 지켜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따라온 용감한 베드로가요. 무덤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로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무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들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무덤에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즉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 새 생명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요 무덤을 떠날 수가 있었겠냐고요.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별 생각이 다 났겠죠. 하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과거에 자신을 불렀었던 그 음성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서 라보니,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내용을 시간적으로 또 일어난 모양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시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앞으로 오는 세대의 사람들 또한 이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을 알기에 사도 요한은 최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 기적만 믿으면요, 다른 것들은 저절로 믿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믿으면요, 다른 것들 다 믿어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창조로 본다는 진화론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해요. 부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보다는 도난설이라든가 기절설이라든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의 사실, 이거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의 사실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갖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진학 문제도 만날 거겠죠. 또 취업 문제도 만날 겁니다. 또 결혼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들, 계속해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갖가지 문제들이 비록 지금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지만요, 3일이 지나 부활절 이른 아침이 되면, 다시 말해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이 최종적인 문제, 죽음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실이 이 세상의 복음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정말로 살아 꿈틀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죽음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일상의 힘인 이 부활을 붙드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소망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행복한 이 부활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어져서 삶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낙심되는 무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살아나고 변화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